쌀을 먹어야 인도가 들을 건가? 지난번에 네, 됐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화면이 세로로 네, 됐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이 지금 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와. 됐습니다. 네, 새벽에도 특세가 있는 날에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호성 집사님. 네. 김관영 집사님. 사무엘 하 4장입니다. 네. 예. 김상문 집사님. 김연아 청년. 예레미야 26장이요. 네. 김희미 권사님. 예, 집에 왔어요. 김태동 집사님. 예.
노금선 장로님, 노금숙 권사님, 에스라 2장이요. 문인자 집사님, 에스라 2장이요. 네. 이내식 권사님, 열왕기상 12장이요. 박재랑 권사님, 서희덕 권사님, 네, 오선주 집사님, 원종철 집사님, 사사기 10장이요. 유재남 권사님, 신명기 31장이요. 유현숙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열왕 네, 열왕기상 18장이요. 이선아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민수기 18장입니다. 네, 이수남 집사님, 여호수아 8장입니다. 이재화 권사님, 이정태 장로님, 신명기 26장. 이종미 권사님, 임혜경 권사님, 느헤미야 3장이요. 장금성 권사님, 에스겔 17장이요. 장선희 집사님,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강태입 집사님, 정성덕 집사님, 정임순 권사님, 열왕기하 11장이요. 최희민경 권사님, 최혜순 권사님, 못 읽었습니다. 네, 장성진 집사님, 열왕기하 1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택 집사 사사기 5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새벽에 모여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벌써 10장 포로 시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이 포로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또 밝히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포로 시대. 네, 식강 포로 시대. 네, 시작하겠습니다. 좀 크게 나오네요. 네, 먼저 성경 시대 구분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서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프로기안 프로기안 시대, 시대, 침묵 침묵 시대. 네. 그래서 오늘 포로 시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이게 녹음이 되는 건가, 내 거는 지금? 소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포로 시대에서 공부할 건데.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분열왕국 시대 기억나시나요? 분열왕국 시대. 네, 분열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네, 분열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이 남유다 그리고 북, 네, 이렇게 솔로몬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네,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쭉 진행돼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했다 그랬죠? 네, 아수르. 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호세아. 아수르 멸망하고 남유다는 쭉 가서 누구에게 멸망했나요? 문하세. 네, 바벨론. 남유다 바벨론에 멸망할 때 마지막 왕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바벨론의 마지막 문하세. 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시드기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첫 번째 여기 지금 새 언약 1차 바벨론, 2차 바벨론, 3차 바벨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벨론에 멸망할 때 마지막 왕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족보를 보면 네, 히스기야가 지난 시간에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 말씀 잠깐 드렸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네. 근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대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왜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잘한 것도 있지만 네, 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건 뭐냐? 이 히스기야가 여기 아수르,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이 아수르가 아까 누굴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 네,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힘이 굉장히 커서 이 아수르의 말을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잘 들어야 됐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쳐들어와서 심지어 전쟁까지 벌였을 때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했죠. 네. 자,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자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죠. 근데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히스기야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은 그 당시에 신흥강국, 네,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이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둘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아수르는 이미 엄청 큰 나라였고 바벨론은 뒤에 이제 점점 커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공격하고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 우리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크고 힘센 나라가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굽히고 조금 이렇게 잘 보이려고 히스기야한테 하니까 히스기야 안에 교만함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이 남유다에 오니까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데리고 그 나라 안에 곳곳 그리고 궁전 안에 곳곳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 모든 보여주는 이유가 뭐였냐? 우리 이 정도 한다. 내가 이 정도 잘 지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 우리 심지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다 내가 물리쳤다. 그래서 자기의 교만을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시면서 한번 예언을 하세요. 너가 이렇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 뺏길 거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이런 히스기야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던 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런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타고 나긴 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도 사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렇게 많이 막 되게 적극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막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시절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더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어디로든지 붙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므낫세가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므낫세가 할 수 있는 일,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므낫세가 의지한 건 뭘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 혹은 이 나라의 사람의 힘들을 의지했죠. 그래서 므낫세는 이 아수르와 동맹도 맺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도 맺고 하면서 이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이제 우상들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린 바알과 아세라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없어졌던 많은 우상 신상들이 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됐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책망하시죠. 이 므낫세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라고,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문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죄를 따라서라고 했죠? 네, 기억나시나요? 여로보암의 죄를 써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자, 여로보암의 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는 맞아요. 금송아지, 산당. 이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북과 남, 맨 북단, 단과 베델에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여로보암의 죄 두 번째?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절기를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 절기. 우리 기억하시기 8.15 저희 광복절이랑 같은 날이죠. 네, 절기를 마음대로. 이게 다 뭔가요?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죠. 네. 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누가 기뻐하는 방법대로 드렸어요? 자기가. 네. 예.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죠. 네. 이게 예배가 이제 잘못되고 타락되는 과정을 이 여로보암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잘 되고
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기복신앙, 우리가 이제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 때 여로보암이 보여주었던 예배 방법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죄라라고 이제 책망하시고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내가 여기를 책망하겠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살았다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갖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히스기야 다음에 나온 이 왕, 이 므낫세가 등장한 다음부터 뒤에 왕이 몇 명 안 나오긴 하는데 이 뒤에 므낫세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세요. 이 므낫세의 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 것. 하나님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므낫세가 이제 여긴 거죠. 므낫세가 뭐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상을 막 다 하나님 신상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성전을 막 다 없애고 하나님을 이 나라 가운데서 배척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야기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죠? 그쵸?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첫 번째 십계명인데 이 므낫세가 이거를 이제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 여러 가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를 따라서 남유다가 이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데 다행히도 이 시기에 이 므낫세를 대신할 므낫세 아들 누군지 아시나요? 아몬.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 요시야. 이 므낫세는 사실 되게 조금 아몬은 되게 짧게 다스려요. 므낫세는 한 50년, 40년인가 50년인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많이 다스린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시대를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긴 시간을 다스리는데 악하게 다스렸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악했을까요? 긴 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해놓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므낫세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리는 이런 시대.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입장으로 봤을 때 악하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므낫세 시대는 사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나라 백성이 잘 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부자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므낫세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시절은 이 풍요로웠던 시절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풍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죠.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풍요 가운데 우상을 찾고 그래서 자기 이 므낫세 아들 아몬도 아버지를 따라 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없이 사는 것들 이 므낫세의 죄를 따라 가지고 더 악한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되게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이 두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요시야라는 굉장한 왕을 또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희망을 버리시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악했던 왕이 나왔으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이 계속해서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이 했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뭐냐? 성전. 자, 이게 이제 성전이라는 말로 대신하지만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죠. 무너졌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그동안에 우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했다는 것처럼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 주관대로 드렸다면 이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 성전의 수리와
성전의 보수. 이걸 하면서 요시야 시절에 이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해요. 되게 웃기죠. 성전에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책이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절에 율법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나머지 성전에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제사장들마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시절에 이제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가 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때가 도래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포로로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접지 않으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요시야가 이제 그 정도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죠. 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야김. 또 있어요. 누굴까요? 요야긴, 누굴까요? 맞아요. 시드기야야. 이렇게 셋이가 형제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자, 이게 이제 눈에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요시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요시야의 손자가 여호야긴이었어요.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밑에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이 이제 아들들인 것 같지만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짧은 시간 다스려요. 왜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 포로 시대 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거여서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야스고, 셋째가 시드기야예요. 네. 자, 근데 왜 여호아스가 왜 먼저 왕이 되었을까요? 네, 그죠. 그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호아스가 왜 왕이 되었을까? 잠깐 볼까요?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내용이죠. 요시야 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요시야가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다 므낫세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전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 이 성전. 이거 누구에게 약속했었죠? 기억나시네? 솔로몬. 네.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나는 성전에 거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신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날 기쁘게 하고 날 위해서 이걸 지었으니까 특별히 이 성전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내가 거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접으시죠.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좀 중요합니다. 이 그림. 네. 여기 보시면 BC 609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집트 26왕조, 바벨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대적 정세 상황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자, 우리 그 지중해 지도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빵. 네, 포크.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닭다리. 또, 네, 족발. 예. 발렌리. 이거 뱃머리인데. 자, 여기 그리스도. 족발 이상하게 그랬다. 족발 그리고 뱀. 그리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벨론. 네. 그리고 여기서 아수르. 그리고 여기서 애굽. 자, 이게 유다 말기 상황이었어요. 아수르가 아까 요시야 시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도 사실상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시절만 해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있으면은 삥삥 뜯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은 뭐 무슨 일 있으면 돈 내라고 하고,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계속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아버지처럼 이 아수르로부터 나라가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독립되기를 계속해서 마음에 바라고 있는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든지 그렇겠죠.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주권을 가지는 게 왕의, 그리고 모든 나라 국민의 꿈이니까 요시야도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바벨론이 커지면서 누구랑 싸웠겠어요? 아수르랑 싸웠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는 곳인데 바벨론이 니느웨를 쳐들어가서 니느웨를 다 박살을 냈어. 그래서 아수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갈그미스 보이시죠? 갈그미스. 네. 여기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다 도망간 거지. 도망가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많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려고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애국과 아수르가 어떤 사이였냐? 친구 사이였어. 가까운 동맹 사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니느웨 수도가 멸망당하고 다 같이 갈그미스로 지금 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이 동맹국인 애굽이 도와줘야겠다. 네. 왜냐면 바벨론이 더 커지면 누굴 노리겠어요? 애굽까지 노리는 거. 바벨론이 더 커지면 여기까지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 아수르가 지금 약한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애굽이랑 아수르랑 합쳐가지고 바벨론에 가려고. 애굽에 가는 길이 어디예요? 맞아요. 애굽 가는 길이 이스라엘입니다. 네. 다시 지도를 이렇게 쭉 그리면
여기 갈그미스가 있고 여기서 애굽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갈그미스로 애굽 왕이 갔어요. 근데 여기 요시야 아까 뭐랬어요? 지금 아수르가 원수야 원수. 그럼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은 거야. 그러면은 바벨론이 갈그미스로 쳐들어가서 지금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애굽이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안 망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요시야가 머릿속에 생각한 거야. 이거 내가 중간에 여기 애굽을 딱 막으면 이거 망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요시야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애굽 왕을 막아요. 못 가게 계속해서. 근데 이 요시야가 이 무깃도에서 애굽을 막는 이 행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안 기뻐하시는 걸까요? 네, 안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얘기하십니다. 왜냐? 세계 많은 나라의 정세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예레미야나 뒤에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누구에게 잡혀간다고 예언하냐면 바벨론에게 잡혀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가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들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로 이 무깃도로 가서 애굽 왕 시삭을 계속해서 막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이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네, 죽어요. 그러면은 애굽이 이겼으니까 갈그미스로 도와주러 갔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여기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에게 질까 이길까요? 네. 여기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집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고 굉장히 세지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이 전투에서 진 애굽 왕 시삭이 집에 돌아가면서 자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시야의 아들 누가 왕이 됐겠어요? 여호아스. 네. 여호아스가 이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아까 시삭이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진 다음에 돌아가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된 걸 봐요. 근데 여호아스는 아까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어떤 유지를 이었어요. 어떤 유지냐? 지금 애국과는 같은 편을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지금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계속 독립해야 돼. 그래서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이제 그 유지를 이어서 애국과 아수르의 반대쪽 편에 붙은 거죠. 그런데 이 애굽 왕 시삭이 돌아오면서 요시야도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는데 그 아들 여호아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여호아스를 데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네.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호야김은 애굽 편이었고 여호아스는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둘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여호아스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되게 짧은 기간 왕위에 올라서 방금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애굽 왕 시삭이 집에 돌아가면서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요. 여호아스는 나중에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말씀드린 대로 친애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굉장히 이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애굽 왕이 다시 한번 여기 갈그미스에 바벨론이 지금 이제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쳐들어가죠. 왜냐? 애굽도 당시에 힘이 굉장히 좀 셌어요. 그래서 여기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이렇게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위쪽에는 누가 있죠? 바벨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애굽. 아수르는 이미 이제 지는 해고 뜨는 해가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원래 잘 살고 있었던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붙던지 애굽에 붙던지 어디에 계속 하나에는 붙어야 돼, 정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붙던지 저기에 붙던지인데 바로 전까지는 요시야 전까지는 아수르에 뭐 강제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 애굽에 여호야김이 붙었어요. 그랬으니까 이 바벨론이 봤을 땐 별로 꼴 보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년 후에 갈그미스에 다시 쳐들어가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기회를 몰아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면서 여호야김이 이제 꼴보기 싫잖아요. 가서 여호야김에게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여호야김과 그의 나라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들어왔다가 애굽에서 져요. 전쟁에는 지지만 아직 군사가 많이 있고 힘이 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김과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이때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이시죠? 바벨론 군사가 이제 갈그미스로 이제 쳐들어갔을 때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올라오다가 요시야가 여기 이렇게 딱 막았다가 죽고, 그리고 여호아스가 다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로 느고가 다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을 집에 돌아가면서 세웠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도 누구를 따랐다고요? 므낫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더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한 명, 하박국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하고 갈게요. 하박국 지금 남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하박국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나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냐? 요시야 왕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잘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 예배 잘 드리려고 개혁을 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한 왕들이 득세해요. 정말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는데 정의가 굽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심판의 도구가 지금 누구라고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박국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네, 악인들이 계속해서 득세한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고 일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악하고 네, 정직함이 없어지고 이 피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의인은 그런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면서 사는 거다.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의인들이 행하는 길이구나라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면서 뒤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득세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라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면서 하박국이 끝이 납니다. 하박국서 자체가 되게 짧고 이런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시대 때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하면서 화면에 잘 안 보이시는구나. 글씨 안 보이시죠?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크게 하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보이시는데 나중에 화면으로 보면 보이실 것 같아요. 자, 포로 시대 중요한 인물 3명을 제가 꼽을 수 있어요. 3명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로 시대 때 중요한 인물 3명을 꼽자면 예레미야, 네,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 3사람 모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우리가 성경에는 이 3가지 책을 대선지서라고 분류하고, 네, 이사야까지 이제 대선지서죠. 대선지서라고 분류하고 또 뒤에 나오는 작은 책들을 아까 하박국 같은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분류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류하는 기준은 분량이죠. 네, 어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대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포로 시대 중요한 인물들로 분류하는 이유가 이 3사람이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서 있는 장소가 달라요.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가면은 네. 다니엘은 어디서 예언했을까요? 네, 맞아요. 다니엘은 여기 바벨론. 에스겔은 바벨론. 에스겔도 바벨론. 네. 예레미야는 어디서 예언했을까요? 네, 여기 이스라엘.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지자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자, 1차 포로 귀환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다니엘. 2차 에스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수도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또 여기도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은 네, 여호야김, 여호야킨, 요시야 때부터 등장을 하죠. 쭉 등장하고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호야 김. 그리고 에스겔은 언제 잡혀가냐? 2차 여호야 김 아들도 그랬죠? 긴. 자, 수많은 이름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으실 텐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네,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은 이제 이 나라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당분간 없애고 70년 동안 너희들을 포로 생활을 할 거니까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라. 하지만 너무 이렇게 반항하지 말고 이거 내 뜻이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건 내 뜻이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살다가 돌아와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예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왕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네, 계속 매맞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망했을 때 이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또 울면서 이 망한 것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도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하고 있었겠죠.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네, 바벨론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게 고위 관직에 한 사람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이제 이 포로 생활 동안에 한 일이 뭐냐?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수한 인재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자기가 이제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다 불러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3차 침략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받았을 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다 어떻게 했냐? 자기 나라에 포로로 끌어가서 자기 나라에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노예로 끌려갔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감옥에 있고 이런 노예가 아니라 이 당시에 바벨론 당시의 노예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같이 바벨론을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백성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이지만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이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어떤 거냐?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뛰어난 아이들을 세계 뛰어난 아이들을 왕궁에 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잘한 아이들 중에 또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측근들, 그러니까 정부의 신하들로 막 다 세워나가죠.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시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였어요. 뭐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니까 좋은 음식 주는 거고 뭐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지만,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부딪힌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 기도를 하고 그걸 맡은 사람에게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시험해 봐라. 우리는 그래도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시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시대를 따르지 않고 특별하게 이제 좀 튀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또 높여주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지혜로움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서 그가 또 왕 위에서 왕 안에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이 당시에 바벨론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부 고위 관료들도 다 줄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속국들마다 센 사람들이 각자 중요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계속 끌어서 자기 나라의 힘이 세지게 계속 만들었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이제 정치적 싸움에 끼게 된 거죠. 끼게 돼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함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은 모함이 뭔가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기도하러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왕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이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긴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누명을 씌워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 속에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시험들을 다니엘이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거의 7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포로로 귀환되는 시간까지 이 다니엘이 나라는 계속 바뀌어요. 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거든요. 이게 바뀌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바사 제국에 또 이 다니엘을 또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 에스겔은 다니엘이 고위층에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했다면 이 에스겔은 어떤 걸 했느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네. 이 에스겔의 예언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에스겔의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예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이게 무덤이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의 모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지나니까 그 살아난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거를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 마른 뼈들처럼 황량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 지금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암담한 것 같지만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라는 이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고위층에서 부자와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다면 에스겔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에스겔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든 거죠. 우리 그럼 이제 어디서 예배 드리나?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됐고 우리 예배 드릴 데가 없다. 그때 이제 에스겔이 사람들을 모아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너희들이 3, 3, 5 몇 명 이상 모인 곳에는 그 자리에다가 회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회당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가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든지 깨든지 말씀을 붙이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회당을 만드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주일 예배당이라면 이 회당은 가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죠. 그게 마치 회당의 역할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 특별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성전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로 회당을 선택하게 된 거고, 이렇게 회당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영향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인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에스겔을 통한 회당 예배인데,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우리가 나라가 없어져도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이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도 잊어버리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라는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회당 예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들도 다시 재편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당시 고위 관리자인 다니엘이 있었고,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 이야기들을 쭉 편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포로 귀환 시기까지 이 성경이 묶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까지 없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워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겼잖아요. 이런 회당 예배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이 포로기 시대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시대 생각하면 이 세 사람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밑으로 돌아가서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포로기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새 언약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레미야 예언들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에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듣기만 해도 되게, 이 실로가 무엇인가요? 실로가 옛날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데인데 어떻게 됐나요? 망했어요. 없어졌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또 막 욕하는 거지.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웃음거리가 하겠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유다학교 오관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대하여 예언하였. 어떻게 같은 유다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죽여야겠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죠. 또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실제로 멍에를 메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왕의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으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빨리 가서 저기 바벨론 나라 왕에게 항복하고 왕 앞에 가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욕을 먹고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가서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 이렇게 하죠.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내가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왕이 듣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멍에를 매면서 지금 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멍에를 매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냐가 멋있게 가가지고 멍에를 딱 꺾어버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을 징조다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멸시당한 또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이 이 애굽의 친애굽파라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여호야김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무릎 꿇어라. 빨리 바벨론 앞에 항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바룩이라는 이 서기관에게 해서 여호야김 왕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죠.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 잘라서 찢어서 불에 막 다 태워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아까 하나님과 같이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게 한 결과가 여호야김도 결국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이 아수르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갈그미스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애굽은 대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호야김 4년에 항복하고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서 이런 일들을 하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뜻을 정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대한 좀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런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별거 아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주권자들이 나올 건데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 아래 있고 결국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리고 그 꿈에서 보았던 신상을 짓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함을 떨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강제로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거린이 되게 만듭니다. 이거 아까 또 얘기 드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여호야김을 다시 회의하고 자기 아들 여호야긴을 왕위로 세우고 여호야긴이 이제 이 석 달 동안 다스리다가 그 삼촌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다시 세우고 돌아가요. 근데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이 왕이 세웠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으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시드기야도 사실상 이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어디에 붙어야 될지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봤을 때 이 바벨론보다는 누가 애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이 조금 힘을 얻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또 선언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 왕이 할 일은 문을 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예언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듣기 싫으니까 가둬놓죠. 네,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이렇게 2차 포로 에스겔 잡혀갈 때고, 이거 아까 다 지웠는데도 생겼네. 네, 여기 이제 에스겔서 예언의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장에 뭐 토판 그리고 흙동에 떡 구워 먹고, 네, 그리고 포로처럼 하고 이 녹슨 감하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지만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나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내용 가운데 이런 상징되는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읽다 보시면 무슨 내용이지라고 이제 사실 좀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이 내용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3차 포로기가 이제 이 시드기야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3차 포로기인데, 네, BC 595에서 589, 네, 이 시기에 이제 시드기야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 이집트 왕이 이게 조금 세지는 것 같으니까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독립을 또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또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3년간 포위하고 시드기야를 잡아가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와 많은 것들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사실상 예루살렘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포도원 지키는 자, 농부 이런 사람들만 남겨놔서 거기서 농사 짓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끌고 갑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얘기한 대로 에스겔은 회당 예배, 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네,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고, 다니엘서의 예언. 자, 여기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오늘 등장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정도인데, 이 이후에 바사부터 헬라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뒤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포로 교환 시대 때 등장하는데, 바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나라들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네, 이거를 지금 일어나기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네, 오늘은 포로 시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포로 시대 생활의 현실은 이랬어요.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상 이 포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는 거고, 그 안에서 물질적으로 좋긴 했지만 자, 성전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든지 훨씬 강한 신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있는 새로운 문물들을 접하면서 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네. 그런 어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더 잘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사실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이 지금 중간에 가나안 땅에 마치 뭐 비교를 하자면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나 뭐 미국의 대도시나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은 미국의 대도시가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번성했을 거잖아요. 바벨론의 도시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화려하고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사는 환경은 좋았을 테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타락한 시절이 바로 포로 생활이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네,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이런 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을 이 죄로 주셨는데, 이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를 악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뭐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자녀를 되돌려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 이거 다 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쓸이 말했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롭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 이 아이들을 좀 잘 고쳐가지고 써야겠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면서 이 포로로 보내셨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서게 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또 새롭게 하셨다. 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익을 얻은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니죠, 제가 지금 잘 말했네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이거는 뭐냐,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좋았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게 너무 좋았구나,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었던 거는 사실 소중한 건 잘 모르는데 잊어버리면 없어지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고, 방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얘기 드린 거죠. 회당 중심 에스겔을 통해서 회당 중심의 신앙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네 번째,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정리함. 이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성취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일으키셨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거저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이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이런 포로 생활의 신앙적 유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 회복과 순수성을 가지게 된 게 바로 안타깝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서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로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포로기의 중요한 인물 세 사람 누구라고 했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 한번 왕 이름 쭉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시야, 아몬, 아니죠. 그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와긴, 여호야긴. 자, 왕 통치 순서대로 보면은 누가 먼저죠? 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 네. 포로 생활 이제 다 정리하신 겁니다. 네. 이 정도만 하셔도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조금 덜 헷갈리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이 시대국을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이 있었고, 자,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건축 네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사사 시대는 네 12명의 사사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네 룻과 한나. 네 룻과 한나. 사사 시대의 소망들 룻과 한나.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어지고, 다니엘 왕국 시대 4명의 인물 사무엘, 사울, 다윗과 솔로몬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왕국 분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분열됐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분열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마지막 왕이었다고요? 호세아 마지막 왕. 남유다는 마지막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로 시대에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로부터 시작된 포로, 그 3차 포로로 이어졌는데,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 2차 포로 때 에스겔. 3차 포로 때는 다 잡혀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간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이 포로 시기의 중요한 예언자 3명,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 어디서 예언했다고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언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했다고요. 네, 그럼 오늘 포로 시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 네, 이렇게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거 어떻게? 네, 잘 기억하시겠죠? 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배운 거를 놓고 주님 오늘 이렇게 포로 시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이 포로 시대 때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사랑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포로 시기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바벨론이라는 곳에 또 잘 아버지 안착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이들을 지키시고 세우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아버지 그 사명들을 감당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말기에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